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방송으로.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악의 존재를 하나님이 왜 지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데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입니다. 선하시고 성결하신 티 하나 없는 백옥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악의 존재를 만드십니까?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이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혹 내가 악한 이 영에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며 그리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요다서 1장 6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의 존재는 본래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악의 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십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영들로 지으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사단 마귀 세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옮겨갑니다. 이 마귀의 정체,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기록한 66권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 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로 한다면 그 사람들 생각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록한 사람은 기록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명령을 하셔서 기록을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타락한 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빌론 왕을 가리켜 너는 타락한 천사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타락한 천사를 향한 하나님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고. 땅에 찍혔다는 것은 이자가 내려와서 뱀으로 바꿔집니다. 뱀은 구멍을 파고 들어갑니다. 마치 땅에 찍힌 모양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는 말이 왜 내쫓겼느냐면 내가 하늘의 뭇별 위에 올라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높이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이사야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 있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타락한 천사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너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소울은 지옥, 음부를 말합니다. 그것으로 떨어뜨리면서 하실 말씀이 너 아래에 구더기가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구더기와 지렁이가 왜 지옥에 있습니까? 오늘 시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시 장면을 바꿉니다. 에스겔서로 옮겨가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시돈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타락한 천사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소고 비파는 악기입니다. 준비되었다 있습니다. 짓기 전에 지음을 받던 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찬양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로 하나님께서 이 자를 내쫓았습니다. 그가 바로 악령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내쫓겨서 사단 마귀로 완전히 악령의 존재로 바꿔지는 것은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그래서 내가 너를 땅으로 내쫓았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사단 마귀 악령은 온 세계에 높아지려고 하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간의 욕망을 모든 사람이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존재입니다. DNA가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은 욕망. 인류 비극입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나라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빼앗습니다. 더 올라가고 싶습니다. 더 넓고 더 크게. 오늘 이 사회가 구조가 전부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짓밟아버리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욕망의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드린다면 이건 타락한 천사 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이 교만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타락한 천사로부터는 사탄의 이 생리가 속성이 교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쫓아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옅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가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쫓으시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지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왔는데 인간 사냥을, 영혼 사냥을 합니다. 쉴 사이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영혼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건전한 사람을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 시험에 들게 해서 세상 밖으로 끌어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시킵니다.
사단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왔던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죄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 특히 한국 교회를, 그리고 이 사회를,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라고 말하는, 국난이라고 말하는 우리 민족의 영적인 모습을 조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있습니다. 뱀을 마귀, 사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형체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를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22절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 아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때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이 아내를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이 말은,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당신은 내 모습이라 있습니다. 당신을 보면 내 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 가운데 가장 소중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내에 향해서 누구보다 소중한 그 표현을, 이보다 더 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반드시라 말씀합니다.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최초로 선악과를 먹게 만든 그 장본인, 그가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하와 여적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접근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말하기를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무슨 말이 먹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생리가, 하늘에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자리 위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가 땅에 내려와서도 결국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와에게 전이시킵니다. 하와는 이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을, 오늘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전율을 느끼는, 소름 끼치는 한 장면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 먹고, 한글은 단순하게 따 먹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나 모든 성경은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해석을, 의미를 찾기가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따 먹고, 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카허입니다. 라카허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단순하게 따 먹었다, 따라는 이 단어 하나가 충격입니다. 라카허, 이 말은 똑같은 라카허 히브리어 원본을 사용하는 단어가 어딨냐면 에스겔 16장 32절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한 아내로다.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이 따라 말은 라카허, 다른 남자가 내통했다는 것입니다. 내통이란 말이 라카허입니다. 이 라카가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열매를 따 먹고 3장 7절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하체를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매는 입으로 먹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었는데 왜 하체를 가립니까? 이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과 내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어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때 아담이 숨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분명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이것은 자신이 만들어 입었지만 죄를 가리지 못합니다. 입고는 있어도 고백합니다. 나 벗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도망가야 하는데,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숨어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은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정확한 정답을 찾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1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충격인 놀라운 사실이 아담의 입에서 고백됩니다. 너가 왜 먹었느냐? 선악과 왜 먹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이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백이 아니라 죄를 전가시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째는 하나님 책임, 당신 책임입니다. 나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 잠시 전에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하와를 가리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아담은 회개를 모릅니다. 회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하나님 다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셨더니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가 어떻습니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올 때에 에덴 동산에서 이미 온 세상에 시대가 아무리 바꿔줘도 이 아담으로부터 오는 이 DNA는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때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이때 회개했다면 인류 역사 달라졌습니다.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책임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아내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 책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집에 좋은 일은 전부 다 내가 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문제 닥치면 아내 탓으로 돌리고 남편 탓으로 돌리고 전부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내가 왜 당신 만나서 이렇게 태어났느냐? 공은 자신을 돌리고 화는 전부 상대방한테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당신의 죄를 지금까지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여기 말씀 전한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담이 가장인데 아내에게 전가시킵니다. 저 여자가 마귀한테 내통했지 않습니까? 저 여자를 고발합니다. 이것이 오늘 인류의 비극입니다.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목사 탓하고 장로 탓하고 서로서 탓합니다. 내 눈밖에 벗어나 버리면 가차없이 비판해버립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교회가 어려움이 닥칠 때 내 탓이야.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된 내가 기도가 부족했는가 봐. 그래서 내 눈에 저런 것이 보이는가 봐. 이것이 내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의 저주를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끝났다면 이것은 인류의, 아니 온 세상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던 이 두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이 가죽은 어떤 짐승의 희생에서 나온 옷입니다. 하나님이 한 짐승을 죽이시고 거기에서 가죽옷을 가지고 이것을 피옷입니다. 이것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것은 하루가 지나서 바싹 말라버립니다.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가 지나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섯 권은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면 이 가지고 사건이 무슨 말입니까? 저주받은 아담 하와를 위하여 누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고 그 피를 가지고 가늠한 그것을 가려주었습니다. 바로 복음적으로 누굴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가려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을 가르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록된 것이 율법의 사람 모세부터 기록됐다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최초로 저주가 선포된 이 저주를 푸셨습니다. 속량이라 말은 저주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디서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두 가지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지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죽옷 입히시고 아담 하와 구원하셨습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구원 사건을 예표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후손된 인류 역사는 절망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왔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단회적으로 우리 죄가 어느 순간에 어디까지일까요? 영원에 속죄되는 이 축복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선언합니다. 다시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예수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아니면 천국을 못 갑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안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저주받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면서 이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죄인들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친히 매달리게 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오늘 또 우리 영원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분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